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울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12월이 되었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보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재연케 하고 또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아프지 않은 데는 없으십니까? 즐겁습니까? 늘 이렇게 말이라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내는 것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연습을 노래 가사처럼 날마다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낼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그 옛날에 이 경기를 시작하면 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선서합니다. 선서. 위에 누구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운동을 시작하여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시행되어지는 운동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잘 이행하고 심판과 모든 것에 잘 이행하며 거기에 순응하며 경기를 치를 것을 서약 선서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는 내 고백입니다. 고백이 되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약속을 더 부여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가복음의 1장 70절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바울이 이 말을 디도서 1장 2절에 이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예언과 사갈의 예언에는 미가서 5장 2절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였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하겠습니까? 예배에 가서 그냥 가만히 귀로만 듣고 입은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복주시옵소서만 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뭘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나로 알게 하여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요즘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탄생일 이거 안 해도 되고 예배 이거 말 성경 이렇게 설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요. 요즘요 엉터리도 그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란 분들이 어떻게 6개월 얼렁뚱땅 해가지고 6개월도 아니죠. 어떻게 몇 개월 이렇게 뭐 해가지고 신학원 졸업했다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를 밥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밥벌이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고 싹 해놓고 자기 친구들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 나도 교회 차렸다. 교회 차렸다 그래. 교회를 차렸다 그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 교회는 설립이거든요. 설립. 세우는 건데 세상에 교회를 차렸다고. 거기에 오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성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아니지만. 정말 너무하는 거예요. 너무하는 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 안 보이 되면 목사 됐다고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왔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삶을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나가라는 겁니다. 내 고집이요? 나는 못 걷고요. 내 자신을 생각해 봐도요. 내 아집이요?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내가 못 걷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나가라는 겁니다. 영어를 뭐로 ABC 배웁니까? 외국어를 왜 배웁니까? 잘하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배우는 거는 다 전당포에다 갖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배운 거 희한하게 배워가지고 나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 탄생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나로 알게 하여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라는 사실을 나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왜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굽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거를 안 배우고 그냥 성경도 매독했다 그러고 성경 읽었다 그러니 그게 목사님이라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진짜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성경의 복음이신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살았던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본 증거를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 믿는 것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세상에 지금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그 빌라 한 채 있는 거 그거 자기한테 유산 안 해준다고 엄마를 갖다가 세상에 양로원에 갖다 매장시켜 놓고 쳐다도 안 보고 보지도 않고 우리 아들이 온다 맨날 그 아주머니가 맨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 우리 아들이 빌라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빌라다 홀라당 다 팔아먹고 세상에 어디로 정발했는지도 몰라. 그 어머니를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 주인은 아니고 세상에 노인들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준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1년이나 2년이나 잘 쓰면 잘 쓸까? 그거밖에 안 되는 돈을 세상에 그냥 자기 부모를 양로했는데 그 기자가 기가 막히게 말하더라고. 기가 막히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눈으로 성경으로 잘 기억한 거를 나이롱 뽕과 같이 그냥 엉터리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맨 전부 다 기독교인에 대해서만 뒤집다 후리러 치는 소리만 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기 때문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나라도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나라도 그렇게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기 위한 입으로라도 시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군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죽으리라. 그대로 지옥 가리라.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내가 정말 예수 모르고 살았던 게 잘못이었군요. 예수 모르고 지냈던 것이 잘못이었군요.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예수 모르고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음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알고 난 후에 주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지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인정만 해도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만 해도. 근데 우리는요 그저 그냥 배워도 아니 요즘은 전철을 타보면요 이 돌아다니는 정신 이상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정말 예수 안 믿으니까 더하지요. 더하면 돼요. 가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옛사람 버릴 때에 내가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기를 버릴 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를 바꿀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당장 때려치고 가서 돈 벌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걸 어떡합니까? 참아야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한 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하나님의 의가 되게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으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사람은요 담배 피던 사람 또 피고 싶거든요. 술 먹던 사람 또 술 먹고 싶거든요. 남편 바꿔 먹던 사람 남편 바꿔 먹을 줄 알고 여자 바꿔 먹을 줄 아는 사람 여자 바꿔 먹을 줄 알고 마약하던 사람 마약할 줄 알고 다 그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이렇죠. 바람 핀다 그러죠. 바람 핀다. 남녀를 두고. 성도에 사는 모든 것이 주의 희생의 대가임을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기 잡던 그 배까지도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는 다시 갈릴리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잘못할 것도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 정말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얘기하신 걸 전 베드로가 얘들아 하고 불렀을 때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기 잡던 그물까지 모두 다 던져버리고 다 예수님을 도로 따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필요한 것이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 이후에 알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를 그는 몸소 너무너무 잘 알았기에 이 글을 쓸 때는 벌써 8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았더라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어린 양을 이렇게 잡으려고요. 여기 털을 이렇게 다 깎았어요. 목 있는 데를 다 깎았어요. 이 드라이 같은 걸로 쫙 깎으니까 쫙 깎여요. 그리고요, 칼로 거기를 꼭 찔러요. 그리고요, 이 세수대 같은데, 세수대가 아니고 양푼대 같은 데 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니까 양이 소리도 안 내.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과 같은 이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현장을 보고 깨달은 것을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12월 25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도 이거를 요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 삼아 주심을 알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잘해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곁에 계셨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내가 토해낼 때 주께서 들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신 인내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좀 어렵다고 나 볼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올지 말지 이게 말이요 당락이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여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승리의 삶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내의 삶, 그 십자가를 지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골고다 그 위로 올라가는데 7번을 쉬셨더라고. 7번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쉬고 또 가다가 왼편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쉬고 또 오른편으로 이렇게 가다가 쉬고 그 쉰 곳마다 거기 차를 팔고 거기서 뭐 기념품들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비마다 지금은 장사꾼들의 다 쉼터가 돼가지고 그 고기 때마다 거기다 뭐 선물들 팔고 막 그렇게 돼.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얼마나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지셨구나. 이 십자가를 그렇게 내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눈물밖에. 그 현장을 2번 가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 것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합시다. 삶의 실 이기신 후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사실에 바울이 얼마나 깊게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현장을 본 사람도 아닌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왜?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을 성경 읽으면서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닮아내라는 겁니다. 따라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소리를 들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참 정말 바울이 너무너무 잘 표현해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고 하는 걸. 나무에 달린 자가 그 시절에는 사형언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짐승이 와서 독수리가 와서 짜먹고 그러니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 안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 변화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천국 들어가는 백성 거기 그리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하루 이틀 한 3일이면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40년을 걸리면서 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예배 시간만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배에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은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살길 바라심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바울은 너무나도 이 표현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한 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만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예배의 참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 안 듣는 아이를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궁유로 내게 관심을 씌우시며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을 때에 말씀은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결심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입으면 정말 속에다 경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신뢰하고 따르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는 것이 없으며 삶을 교묘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34편 22절에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은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니. 아멘. 말씀에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내가 정말 드러낼 줄 알고 그래도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고백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고 살겠다고 결심하시면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실천하며 습관을 바꿔가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다 말한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관행 습관을 고쳐가겠습니다. 이루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를 정말 지옥에 넣겠다고 아주 정확하게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회복되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의 삶을 배우고 터득해 자기 삶을 만들어 따라 살아봅시다. 살아갑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삼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기록되어졌으며 믿음으로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탄생의 기쁨이 새로운 내 삶의 출발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탄생의 복음이신 하나님인 걸 오늘 나보고도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답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